세상에는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있고 그 나라마다 법이 있고 그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되고 또 왕이 있는 그 나라 최고의 권력자죠. 그래서 이 권력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하죠. 이 물질의 힘,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권력의 힘 있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다 보니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나에게 한계점이 있다. 내가 다른 걸 다 맛봤지만은 권력을 내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 권력을 좀 가져야겠다. 해서 대통령 되려고 한 사람도 있었죠. 이게 바로 권력의 힘이에요. 근데 이 권력의 힘이 나라마다 견주어서 또 어느 나라가 더 권력의 힘이 많냐. 그걸로 서로 견주어서 내가 우리나라가 최고다 하다 보니 계속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최고의 권세의 힘이 있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생활하면요. 여러분이 혜택을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사회 공공기관에서도 찾아서 쓸 것 다 쓰고 혜택을 볼 대로 다 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이야기하면 나는 몰랐는데 해서 결국 속상해가지고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건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 한 사람으로서의 오늘 찬양 너무나도 귀한 찬양이죠. 매주마다 귀한 찬양인데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볼 때 너는 교회가 되어라. 찬양이지 않습니까? 가사 내용. 너는 교회가 되어라. 오늘 저는 이 교회가 되어라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교회 한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힘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 먼저 그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항상 있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가 남의 일로 생각하고 소속된 그 확신과 소속의 그 어떤 힘이 얼마나 있는가 나에 관심이 없다 이거죠.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의 권세의 힘이 얼마나 크냐.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가장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사실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여러분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함께 모인 우리 모두들, 하나님은 이 상에 어떤 기관을 세우지 않고 단 두 가지 기관을 세우셨어요.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기관과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을 세웠다. 지난번에도 이 서로 연동 관계 잘 이야기 들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교회와 가정을 세웠는데 이 교회에는 가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상호 작용이 있다 이거예요. 톱니바퀴가 여러분 맞물려서 돌아가서 동력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서 이 세상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세계를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일단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더 막강한 힘이 있고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걸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쓰지를 안 해요. 망각해서.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귀하게 여기고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해서 세상의 어려운 환경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건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에서는 6일 동안 살죠.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드리죠. 그것도 과거같이 온종일 드려진 것도 아니라 오후까지 드려진 분도 있고 오전에 드려진데 오전에 드린 것도 과거 우리 평양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시절 1907년도에 그는 하루 종일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을 때 거기에 오전에 시작했으면 오후까지 계속 성경 찾고 또 설교하면서 가르쳐주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농한기를 통해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예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있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삶이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짧게 하면서 짧게를 좋아하다 보니까 모든 게 짧아졌어요. 짧다가 보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알지만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철야를 금요일 11시에 시작했으면 새벽 5시에 예배 같이 또 이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9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나요. 11시에 딱 보면요. 시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핸드폰 봅니다. 그럼 내가 불안해서 오래까지 못해요. 왜? 내 심장이 약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한 거 하면 짧게 액기스만 너무 오래까지면 앞에서 은혜 받은 거 다 잃어버린다고 쏟아버린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 선조들은 여러분의 선조가 여러분 자신이 한 세대는 벌써 우리 교회에 오늘 39년 우리 되어진 기념이 토요일 날이 39년 된 해요. 날짜예요. 근데 시작할 때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벌써 세계 교회가 다 아주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삼각산 올라가시면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주차를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지. 도봉산도 우리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까지 이슬 맞아가면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십 년 지났습니다. 지금은 우리 저기 앞에 방석이 있어요.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된다고 해서 자부동 본인이 가지고 와서 그래서 누가 사준 거 여기에 놓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 나오십시오. 그러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 깔아놓는데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나는 무릎이 아파서 꿇지를 못해서 물론 의학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앉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오래까지 하냐? 또 그러지도 않아요. 너무 익숙한 숙달이 되어가지고 시계 안 보더라도 벌써 몇 시 됐다 하면 딱 맞아떨어진다 이거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을 때에 다시 역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 이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타난 결과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고 힘이 없다가 보니까 짜증스럽고 세상 살기가 너무 신경질적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하다 보면 또 목사님 과거 이야기하신다 할까봐 더 이상 내가 말을 하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못 살 때 어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의 맛을 알았어요. 서로 이해해주고 콩 한 조각도 갈라먹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든 믿든 관계없이 그렇게 가정 우리 시족 단위로 모여서 살 때. 근데 핵가족이 되면서부터 자기만을 위한 거다 이거죠.
부모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부모님의 세대 우리에서는 다르다. 그걸 앞세운다 이거죠. 이것이 어디까지 적용이냐? 과거 교회하고 지금은 틀리다. 그럼 과거 하나님이 틀리고 지금 하나님 틀립니까? 과거 하나님께 예배한 것과 지금 하나님 예배 틀립니까? 예배 형식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대상은 똑같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정신은 우리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오직 순위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 알기 전에는 내가 최고였고 나라곤 중심 속에서 모두 움직여지지만은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나는 이미 죄 가운데서 이미 죽은 몸이요 하나님과 격리되어졌고 이대로 가다가 이미 꽃꽂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의 흐름에서 말라면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듯이 우리 모든 인간이 죽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움직이는 생명은 목숨은 붙었지만은 생명은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근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죽더라도 내일일지 모레일지 10년 후일지 다 죽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다. 근데 사회에서는 우리가 숨쉬고 맥박이 뛰고 움직인 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니까 통합이 안 돼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가르쳐준 생명,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 생명, 그래서 숨이 끊어지면 생명이 떠났다, 생명이 끝났다 이러면 생명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단어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걸 설명을 자세히 가르쳐줘서 알아야 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게 생명이다 생각하니까 국어 사제대로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 숨쉬고 활동하는 기간,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회 통합적인 면에서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생명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죽어도 살았어요. 세상에 죽어도 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사로 살았습니다. 야이로의 딸 살았습니다. 또 과부의 아들 이 아들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그 주님의 삶과 질이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이건 신유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분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것은 이런 알고 하라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란 건 뭡니까?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소망,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소망적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내가 못 살고 정말 사방팔방으로 이겨 쌓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안타깝다 측은히 여기고 그럴 때 자존심 상하지만은 나는 감사다. 왜?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뒤집어지고 엎어진 것이 육체에 있을 동안에도 그런데 하물며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 하면 눈 떠보면 여러분이 잠에서 깨고 나면 현실과 꿈의 세계가 완전히 구분되었듯이 하나님이 오라 하신 그 순간에 눈을 떠봤더니 예수쟁이들이 전도하면서 말했던 그날이 이날이구나 하면서 내가 그렇게 현실이라고 하는 너무 귀하게 여겼던 이 현실이 꿈과 같은 세상이었고 우리 미래, 지금은 미래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이 있다 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했던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것이다 하면서도 마음에 흠모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사모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그날이 오늘날 현실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현실. 그때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다. 귀가 따갑도록 듣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할 텐데 교회가 오늘 천국 소망이 없어졌다 이거죠. 교회가 천국 소망이 사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천국 소망을 가르쳐 줘야 할 텐데 천국 소망에 대한 듣기를 싫어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 추상적으로 여기고 그 환상적으로 여기고
그냥 믿기는 믿지만은 이론적으로 믿기 때문에 나에게 행동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어느 때까지만 귀하냐? 내 영혼이 내 육체와 함께 있을 때까지만 중요한 것이지 더 이상 중요한 건 아니다. 이 확신이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은 결합되어진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 오라 하면 분리가 되어서 왔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는 절대로 누구든지 이걸 분리를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신 그 순간까지 육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건강한 바로 우리가 그래서 추구하고 우리가 정말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자녀도 필요하고 우리가 가정이 필요하고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셔서 빠져나가버리고 빠져나간 그 뒤에 느껴진 것이 우리 영혼의 집이었구나. 영혼의 그릇이었구나. 영혼의 옷이었구나. 이것을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준비하려면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버스 오라고 손질한들 버스가 돌아옵니까? 오지 않죠.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해요. 세상은 이걸 싸그리 무시합니다. 세상은 이걸 과학적이냐 뭐냐 증거이냐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만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술적으로도 여러분 아는 것이 따로 있어요. 신앙적으로 아는 것이 따로 있어요.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바로 과학적에서 바로 이것이다 말하고 있지만 예수는 보고 느낄 때 아는 거예요. 신앙은 믿을 때 바로 아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아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내심을 받고 십자가 저주함에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당신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해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새 사람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을 때나 영접하지 않을 때 똑같아요. 그러나 내 중심은 다르다 이거죠.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생명을 얻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세상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러분 천국 지옥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만을 최고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떨 때까지만 최고라고 그래요? 어떨 때까지만 필요하다고 그래요? 육체가 있고 내 영혼이 하나로 결합돼서 지금 있을 동안만 꿈속에서 현실같이 느껴지잖아요. 꿈속에서 지금 내가 감정을 느끼잖아요. 괴로울 때도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꿈을 꾸고 난 뒤에 일어나 보면 다 무시해버리듯이 하나님이 오라 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가 모든 걸 올인해서 생활했던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바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경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보내셔서 내가 말한다.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주님이 죽으실 때도 억울해하지 않고 감동을 받으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저주의 나무에 죽으면서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조금도 여러분 동요되지 않냐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불 속에 던져짐을 받고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는 돌 팔매를 통해서 무덤이 되어질 무렵에도 그는 보라 하면서 보좌에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맞이해 주고 있다 하면서 얼굴이 천사일같이 빛났다고 하는 사실, 그럴 때 미쳤다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 사실을 부정하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이 내용들을 가르치고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있는 교회가 있지만은 이 소리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싫어하다가 보니까 이 천국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메시지가 없어지면서 천국 지옥이 따로 있느냐, 마음이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냐 하면서 부정하고 있는 오늘날 시대. 여러분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39주년을 맞이하면서 최고의 권세가 있는 교회, 최고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최고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내가 그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바로 비춰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장 원하시고 가장 정말 바라시는 그 진정한 교회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마복음 3장 16절. 아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지금 교회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입니다. 오늘 찬양에서 들었잖아요. 너는 교회가 되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우리 집사님 교회가 됩시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남의 이야기하듯이 말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가 돼요.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하면요, 우리들끼리는 관계가 형성되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혀질 수가 없어요. 이쁘다, 참 이쁘다고 나는 아기를 다 이뻐해. 그런데요, 그 아기보다 못생겼더라도 내 아들, 딸이 더 이뻐요. 안 그래요? 누가 나도 인정해요. 아무개 아기가 더 이뻐. 그런데 마음으로는 내 아기가 더 이뻐. 이게 뭐 때문에요? 피로 맺혀진 관계예요. 왜 이것을 아는데, 여러분 우리들끼리는 관계가 맺혀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교회가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소유한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소유한 교회이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부모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어떤 사람이요? 난 자, 거듭난 자. 거듭난 자만이 바로 하나님께 난 자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의 DNA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 피검사해가지고 혈액형이 다르다고 해서 난리가 나버렸죠. 어렵지 않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주변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건 찾아서 정말 혈통을 찾아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걸 무관심해버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모두 된 걸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진정한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바로 있는 교회를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로 말씀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래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육체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 보지 않고 내 속에서 새로 거듭난 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내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거듭남에 대한 것을 무관심하고 살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지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도 가르치고 있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듭났어요. 그래서 DNA가 됐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DNA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돈을 잘 벌다가 어려움 당해서 백수가 됐어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다스리고 막 이러느라고 힘들 때 그래도 먹고 살아야잖아요. 부인이 식당에 다니면서 서빙하면서 그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임신을 했다고 그래요. 큰아이하고 한 10살 차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가서 뛰어라 하면서 뛰라고 그래요. 나는 낫겠다고 그러니까 서로 옥신각신했어요. 뛰라고 계속 하니까 안 뛰니까 그러면 분명히 내가 DNA 검사를 해서 내가 그 결과를 보자 그랬어요. 왜? 자기가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한 죄로 뻔할 뻔짜 아니야. 자기는 낫지 못하게 수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임신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아닌데 그래 뛰라는 거죠. 낫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DNA를 검사하겠다. 하려면 하라.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났어요. 났는데 DNA 했을까요? DNA 검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어요? 왜 안 해요?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딱 보니까 자기가 똑같아요. 그래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랬다 이거. 또 어느 집사님입니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DNA 검사 한다고 하더니 하라고 빨리 왜 안 하냐고 하더라도 할 필요 없다. 자, 닮았으니까. 염색체가 바로 같기 때문에 모양도 똑같고 또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말씀도 똑같고.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났으면 우리가 닮아야 해요? 안 닮아야 해요? 닮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안 닮았어요. 안 닮았으면 어떻게 그 문제가 심각한가요? 심각하지 않은 거요? 심각한 거예요. 왜 그건 아는데 내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걸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너 교회가 되어라.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10년 20년 돼서 하다 보니까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또 장로님 되고 어떤 사람 목사도 되고 그랬다고 한다면 실력이 있고 또 인정받아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교회가 되어진 것은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잘 자라야겠어요? 안 자라야겠어요? 자라야겠죠. 아들 태어나는데 자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출생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바로 자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자라나는 거, 성숙하게 자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모두 성령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신 다 읽을 수는 없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알아야 하겠으니 그분은 내가 가르쳤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삼위일체잖아요. 인격은 따로따로지만 하나다 이거예요. DNA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쳤던 것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누가?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보좌에 계셔서 너 나를 볼 수 없지만은 내가 보내준 성령이 내가 가르쳤던, 그동안 가르쳐줬던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지니,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 계속 살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가 오시면, 그가 누가요? 바로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 성령이신데, 그가 진리의 영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가 누구예요? 성령.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주님께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장래일을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런 것까지도 똑같다 이거예요. DNA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그는 지금 누구예요? 보낼 보혜사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DNA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보혜사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의 것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예,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죽어요. 그 다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면 볼 수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어떻게 봐요? 어떤 분이 미국에 있는데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경사한다 축전을 보내면서 축하 전화를 하면서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통화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왔는데 딱 보니까 뭐 보나 아무개씨 자제분 아니냐고. 아유, 어떻게 하시냐고. 똑같네, 똑같아. 그리고 똑같다고. 여러분, 너무 똑같죠. DNA 염색체가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이 모두 다 주님이 하신 일을 일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DNA를 소유한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나는 교회 한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DNA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네 예수 DNA, 나에게 있네 예수 DNA, 나에게 흐르네 예수의 피. 나는 하나님 자녀, 왕의 자녀. 나에게 있네 예수 DNA, 예수 DNA, 나에게 흐르네 예수의 피. 나는 하나님 자녀, 왕의 자녀.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 왕의 자녀.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 왕의 자녀. 아멘. 두 번째,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환경? 여러분, 환경이 한두 가지 아니죠. 개인마다 다 다르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바로 이겨서 승리하는 교회 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환경이 이래서 하다 보니까 내 환경이 이래서 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스며들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환경이 되었다, 내가 10년 20년 전보다 그때도 힘들었지만은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다 그런 것 아닌가 해서 이겨내고 버텨내고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면서 생활했는데, 그래도 우리 가정도 뭐 행복하다 말하면서 서로 가정 오손도손 살았는데, 그때 비하면 지금은 물질적으로도 나에게 문화 모든 혜택을 받는 면에서도 훨씬 몇 배로 더 좋은 환경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미치겠어 하면서 짜증이 나고, 너무나도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지 내가 왜 사는가, 그것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은 사람은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자,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이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다는 아니더라 이거죠. 어떤 환경이든지, 여기에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든지, 어떤 상황이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관계없이 그런 상황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거죠.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겨내다가 안 되면 인간의 한계점을 느꼈다 해서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고의 권력의 힘이 있는 교회 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가고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일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사람들이 바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힘을 가지고 권세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진동의 사람이다, 진동의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18절에서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신앙 고백한 베드로 너에게 네 위에 반석으로 내가 여겨서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는 무슨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마귀 권세요, 또 현실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권세예요. 이 나라를 누가 장악하고 누가 모든 것을 바로 여기에서 모두 통치하고 모두 조종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모든 불신 세계에서 바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서 통치를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을 통치받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 돌리고 핍박하고, 이것은 누구의 영향 속에서 그래요? 마귀의 영향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부의 권세라, 사탄 마귀의 권세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 때도 교회를 없애려고 여러분 제국주의의 그 황제가 교회를 없애려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했고, 모두 잡아다가 가두고 사자밤을 되게 만들고, 또 도마로 칼로 바로 이 생선을 치듯이 참수형으로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그런 가운데서도요 모두 다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핍박을 하고 없애면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대나무 죽순이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와 더 많이 번져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최고의 권세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환경을 이기는 교회, 18절 본문에서도 가르쳐줬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바로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가르쳐줬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는 주님의 머리요, 여기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어디냐? 바로 지체 각 부분이에요. 지체 각 부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머리에서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시고 모든 걸 명령할 때 예하고 아멘하고 나갈 때 이기게 된다 이거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사망 권세가 그를 무덤에서 모두 가둬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완전 사망의 문을 깨트려버리고 거기서 나오셔서 그는 승리자가 되셔서 당신을 믿어서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동일한 축복의 힘이 있는 것을 일러주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정말 조건 속에서도 악조건 속의 생활에 날지라도 이기게 돼 있다 이거죠. 이기는 승리자가 된 그 교회를 진정한 교회라, 주님이 원하신 교회는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 교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모든 교회가 한결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가르쳐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고 거기에 똑같이 이기는 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세상은 환경으로 위협하고 여러 가지 역경으로 우리가 부딪혀 오고 밀려올 때 이걸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저는 봄에 나무가 연두색 그리고 싹이 팍 올라올 때 연두색 너무나도 곱게 싹이 나오잖아요. 일주일만 되어보세요. 등산 다니면서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 보면 벌써 밖에서는 관찰하기 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관찰해 보면 조그마한 벌레들이 벌써 그게 달라붙어 가지고 갉아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바로 이 세상이 그렇구나. 아무리 착하게 살고 자기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갉아먹어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덫을 놔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거죠. 이때에 조심하라 조심하라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반드시 덫이 있을 때는 거기 덫을 피해서 가거라. 그 다음에 뚫어가고 풀어가고 이뤄갈 수 있는 바로 피해갈 자는 피해가게 하신데 이건 피해갈 수가 없고 이건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돌파하라 하고 인도한다 이거죠. 그럴 때 요단강을 밟을 때만이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몸에 거둘 때 홍수가 되어서 장마철이 되어서 거기에 넘실거릴 수밖에 없지만 밟을 때 갈라졌던 것처럼 여리고가 견고했던 성이 돌 때 무너졌던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말씀, 그럴 때 이기게 되고 이겨서 승리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계속 그렇게 가르쳐줘요. 7교회에게 7번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 읽어서 놓고 11절 한번 또 읽을까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쭉 나오죠. 동일하게 나온 거예요. 동일하게.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신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하나님 깔아주세요. 그 기도 해야겠지만은 여러분 그 기도했더라도 나에게 더 악화되어지는 악조건 속에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 이거죠. 이길 수 있다 이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정말로 좋은 자리를 펴서 양탄자로 쫙 데려 길을 펴주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시험 들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은 너는 내가 시시하게 키우고 싶지 않다.
강인하게 키우고 싶다 하다 보면, 강한 훈련을 시키다 보면 인간이 어디에 가장 약합니까? 환경에 약한 거예요. 환경에 부딪히면 아이고 나 죽었다, 벌써 그런 소리가 나와요. 아이고 어머니, 내가 그러면 나는 어머니라고 하지 않은데요, 뭐라고 해요?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사람은 아버지 찾든 어머니 찾든 아이고, 벌써 아이고, 이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다 좋은 환경을 추구하고 원하고 있는데 안 좋은 환경이, 바라지도 않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 이게 어떻게 할 겁니까? 죽으면 가장 편안하고 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려고 생각도 하고 그러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나에게 최고의 권세가 있는 기관인 교회가 있고 나는 교회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길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에 주셨듯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DNA가 함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승리가 되어져서 이런 교회를 내가 원한다, 이런 교회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바로 예수님의 제2의 공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제2의 공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가셨잖아요. 교회가 탄생된 것은 성령이 탄생하게 하셨고 예수님 피로 뭉쳐서 임신을 했어요. 세속에 잉태됐어요. 속에. 그래서 잉태를 예수의 피로 잉태시켜서 기초를 다 세워놨어요. 이제 이게 태어나게 한 것은 성령이 하셔서, 이게 오순절을 마가다락방의 교회의 시작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의 교회고 피값으로 산 교회요, 성령으로서 탄생된 교회이기 때문에 망할래 망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망할래 망할 수가 없습니까?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란 존재는 지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팔이 하나 잘라질 때 다른 눈이랑 발이랑 이 팔을 계속 사용하고 네가 최고다 한다고 해서 혼자 사랑 다 받는다고 해서 끊어져 나가죠. 시원하다, 시원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시기질투 한다 할지라도 끊어져 나간 걸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여기 아프면 온몸이 다 고통을 받는 것처럼 지체라는 것은 하나의 몸이에요.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지체예요. 주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이 몸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하는 것처럼 이런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교회 한 사람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바로 알 때 우리는 승리만 있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 많은 열매 맺는 교회를 진정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19절 본문 말씀 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건 다 풀어놨어요. 억압에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살아라, 진리를 알지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요, 그렇게 풀어놓으면 자기가 망해. 그래서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다 죄를 묶어서 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풀어놓은 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마귀는 죄를 풀어서 유혹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열쇠는 뭡니까? 극적으로 닫힌 걸 다 열어서 필요한 걸 꺼내 쓰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갖다 놓고 문을 잠궈서 너 꼼짝하지 말고 여기서 있어. 여러분, 지옥이 어떤 거예요? 바로 마귀를 가두는, 마귀에게 소속한 사람 같이 가두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된 것은 다 열어놓고 불필요한 건 다 묶어놔 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활동한 걸 최고 좋은데 우리는 유혹을 받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지고 의심을 하고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하나님이 묶어놓은 것을 다 자기가 풀어버리고 하나님이 풀어놓은 것을 다 묶어놔버리고 거꾸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손뼉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네가 최고다. 그래서 최고 좋은 것 같은데 결과는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 무엇을 얻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새로 지음받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들이 영광받고 찬송받기 위해서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다 읽어서 놓았고요. 요한복음 15장 4,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사람이 열매를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예수 없더라도 재미있게 살 수 있다. 예수 없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로 요구한 것은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를 원하고 있으니 나는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 진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광을 받아요? 많은 열매 맺을 때 이만큼 열매 맺으면 이만큼 영광을 받으시고 이따만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자 여기 지체라는 것은 나예요.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지체로서 나다 이거죠. 그러면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 등치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예? 가지에서. 어떤 사람은 나무 등치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어요. 나는 봤어요. 내가 엊그제 땄어요. 맞아요. 나무 등치에서 열어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열매를 다 영광을 받았어요. 예수의 열매가 첫 열매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어디에서 맺어야 진정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단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맺은 것처럼 주님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 없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진데 이건 유혹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밥을 먹고 사는 것은 얼마든지 예수 없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양식을 먹고 살고 그 양식이 뭡니까? 식물이에요. 내 육체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예수 없이는 내 영혼의 양식이 공급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세 가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교회가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우리 결과적으로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시작. 여기 끝맺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시작과 것이 달랐기 때문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밝히 보이거늘 너희를 누가 꾀도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복으로 시작했는데 저주로 마치느냐. 그래서 4장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갈라디아 4장 15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마귀가 얼마나 자기 때가 남지 않은 걸 알고 미혹시키고 유혹시키고 덫을 쳐놓은 것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분별하여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마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마치려면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 사람은 최고의 승리자입니다.